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거룩한 성일에 나온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온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마다 계획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로뎀 모든 성도님들이 또 초청되어져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것입니까? 그것일 수 있죠. 충분히 그쪽 면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장면을 볼 것이 아니고요. 탕자가 먼 이국 땅에 갔다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써버리고 이제 누추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굶주림 가운데서 쥐업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모습 가운데서 누추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누가 그 탕자와 함께 먼저 그 탕자를 알아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봤느냐,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봤느냐, 그것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신의 몫을 다 가지고 나갔던 탕자,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의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저 거지꼴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목에 입 맞추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가 언제 회심을 했을까요? 그가 굶주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회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탕자의 회심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안아 줄 때에, 그리고 그 품에 안겼을 때에 이 탕자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가져가겠노라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하지요. 그러자 요셉은 안식일이 가까우므로, 안식일이 곧 되어지므로 멀리 가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있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아직 아무도 장사되어져 본 적이 없는 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법례대로 안식일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향품을 드리고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덤은 어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돌무덤으로 동굴 가운데 시신을 안치를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막혔던 그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마리아가 목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격한 그 모습,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한달음에 그 예수님의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아하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함께 기적과 표적의 그러한 것들을 다 바라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나의 스승이 죽었는데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존경했던 그분이, 내가 따랐던 그분이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묻기도 하고 찾기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을 친 거죠. 자, 왜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을 쳤을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정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걱정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먹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한 채에 무엇만을 생각을 했냐면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해가 오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달려나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신을 어느 누군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감추고 그리고 누가 이 시신을 찾아오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무덤을 보면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누가 볼까 두려워하며 자기의 집으로 급히 숨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 그곳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가진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진 그 생각들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금방 전염됩니다. 금방 퍼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잠그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왜 숨었을까요? 잡히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변 가운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떨며 숨어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든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신변을 먼저 걱정하며 도망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든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했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꽁꽁 숨어버린 그 제자들에게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판받으실 때에 나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부활하셨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해가 임할까 두려워 숨어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신에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 먼저 나올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깨달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가까이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문을 꼭꼭 잠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본 것을 이야기하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맞죠. 들은 것이 아니고 본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자신들의 미래였고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 한 번 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패배자들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자신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의 기쁨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해주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걱정, 내가 가진 근심, 내가 가진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오늘 내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다함 같이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사명으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며 공생의 기간 때 훈련되어지며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 처음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오늘 이 땅에 온과 같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고, 오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도 주셨고요, 또한 성령과 함께 귀신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들도 그들에게는 부여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았기에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과거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의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그 모습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족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조니 에릭슨 타타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온몸을 못 써서 입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에 저 미국 동부에 있는 체사피크만 한 해안에 가서 멋지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멀쩡하던 자신이 이제 목뼈가 부러짐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쓸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되어졌을 때 그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그 스스로 끊는 그러한 충동 앞에 그녀가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장애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빌어주고 위로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환상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어진 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간증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구족화가 조니 에릭슨 타타와 같이 어떤 절망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다른 이웃들에게 증가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긴 채 나는 신앙인지 아닌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활은 부끄러움의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주를 만남으로 기뻐함 같이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감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